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이 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그 자신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과 완전한 만족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결국은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친분이 맺혀지면 그것을 우리가 뭐 부탁도 할 수 있고 서로 품앗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와서 뜬금없이 부탁한다든가 뭐 이렇게 뭐 명령한다든가 하면 반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과 신과의 관계도 이보다 더 우리가 돈독한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잘 정립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완성한 사람들이, 완성하려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가 이웃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먼저를 놓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잖아.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면 되잖아. 되잖아가 뭘까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잖아. 착하게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기부도 많이 하면 천국 가잖아. 아니에요. 먼저가 성립이 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을 때 둘째가 되는 것이지, 둘째를 가지고, 즉 둘째인 이웃사랑을 가지고 천국을 땡길 수가 없어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확신해야 될 부분을 오늘 본문 아주 에베소 2장 1절에서 8절 또는 2장 1절에서 9절, 작게는 8절에서 9절, 두 절 사이에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신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되느냐, 확신해 가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죄인이었다. 예, 우리는 죄인이었다. 죄인이었다. 이걸 꼭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에 속해 있었다. 결국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다른 말로 하면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진노의 자녀였다. 다른 말로 불순종의 아들들, 딸들이었다. 사탄이 다스리는 고대 세계, 제가 말한 고대 세계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세계가 오기 전의 세계를 고대 세계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고대 세계에서는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지배를 받았어요. 사탄에 의해서. 지금도 사탄의 영향력은 큽니다. 죄, 죽음, 폭정, 착취, 전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사탄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생각을 거스리라니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죽음이 맞게 되는 겁니다. 사망이죠. 첫 번째, 크리스찬이 또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은 자신의 상태죠. 내가 죄인이었다. 예? 죄인이었다. 어려운 말로 과거라 그래. 과거. 영어로 past. 지난 날에 나는 죄인이었다. 지금은 아닐 수 있다는 뜻도 들어가죠. 예. 옛날엔 죄인이었었다. 죄인이었었는데 계속 죄인이다. 이것도 있고, 죄인이었는데 지금 딱 뭔가의 계기에 의해서 끊쳐지고 죄인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는 신자라는 기준 안에서 옛날에 나는 예수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다. 예,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 첫 번째 증거,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고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것이 신자의 첫 번째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옛날에 내가 이런 나쁜 놈이었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공로를 알아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의 공로를 알아야 한다. 네, 예수님의 공로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5절에 7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옆에 보니까 함께 앉히시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함께 together 옛날 아이스크림 선전에 이렇게 큰 통에 together 하면서 선전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영어 짧아갖고 together가 뭔데 자꾸 together 하면서 그게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어요. 그 다음에 죽었는데 살렸어. 그것을 이제 일으켜, 그 다음에 앉혀. 자,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스도 없이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everything. 모두 할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nothing. 예, 그리스도가 없으면 nothing. 우리 영어도 할 줄 알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으면 everything.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관계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는 신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무슨 공로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따라해봐요. 나 때문에. 제가 말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 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늘 오전에 했잖아요. 뱀처럼 매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피 흘려야 될 걸 대신 예수님이 흘려주신 거예요. 그 공로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해시키고자 오신 분이에요. 화해를 시키고자. 그 일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도 가능케 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그 사람과 들어와 동고동락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동거하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그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해 보시고, 자녀가 없다. 친구를 생각해 보시고, 친구가 없으면 부모를 생각해 보시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 머리 한번 띄워보세요. 옛날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 첫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만나고 싶은 아들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과 함께 뭘 하면 좋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는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한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1장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하면 우리가 영접을 해야 돼. 결국은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본 적도 없잖아요. 봤어요? 지금부터 2021년 전에 태어나신 분을 어떻게 봐요, 우리가? 그러나 본 적도 없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죽으시고 그 전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지금 나를 위해 저 하늘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그걸 믿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공로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공로. 은혜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 반복하는데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두 번째는 지금 뭐라고? 예수님의 공로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공로, 사랑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 제가 사모님 생일이라 가지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사모님 3,000원만 줘봐. 그래가지고 3,000원짜리 꽃을 사다 줘요. 그럼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값을 주고 치른 거는 선물이 아닌 거예요. 선물은 어떻게? 값하고 상관없이 주는 걸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공짜로 받았다. 따라해보세요. 공짜로 받았다. 네, 구원은 공짜로 받은 거예요. 구원은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생활 잘했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왜냐? 성경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자랑치 못하겠다.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행으로나 도덕생활이나 종교적으로 열심적으로 막 불공 들이듯이 우리는 와가지고 따뜻한 좋은 코트 입고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는 불공 들이듯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 먹고 추위 들들 떨면서 난닝구 하나 입고 이래들은 그런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받았다. 은혜 더하기 믿음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요.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엄청 어려운 말인데요.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있어야 구원을 얻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하나님 은혜에다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더해져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만 알아도 가도 엄청나게 오늘 일확천금 천냥 값어치 않은 금을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금은 없어질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영으로 받아들인 일확천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절대로 안 없어져요. 우리가 가진 보물들은 동록이 쓸 수 있어요. 녹도 쓸 수 있고 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 보화 창고에 쌓은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 은혜와 우리 믿음의 기초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프레젠터. 선물로 주어졌다. 구원은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한 것이 역시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결론인데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바르고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바른 믿음 위에 확신에 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죄인이었다. 뒤에는 뭐예요?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죄인은 자랑할 게 없지요. 죄인은 잘난 척 할 수 없어요. 죄인인데요. 잘못하면 감옥 가는 사람이잖아요. 유치원 가는 사람이에요. 매 맞는 사람이 옛날에는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노역장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심한 경우는 매도 맞죠. 매도 맞고 물벌기 제가 안 맞아봤습니다만 물벌기, 해초리 이런 걸 맞는단 말이죠. 채찍, 가시채 이런 걸로 맞는. 근데 죄인이었었구나.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이래 되면 옆으로 사살표가 가가지고 겸손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인이었었구나. 나는 겸손해야 되는 존재다. 지렁이 받도 못한 존재다. 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나는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다. 그 위대한 야곱 12아들이 나누고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사람들 뭐라고 나옵니까?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구주로 그래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은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른 신앙은요 확신에 기초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서 교만치 않고 겸손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셔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